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쉬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칭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마가는 왜 이들을 사도라고 했는가? 사도의 뜻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역을 한 후에 예수님께로 모였어요.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행한 것들을 낱낱이 세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이들의 전도 사역은요,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다소 지치기는 했지만 모두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사역을 한 거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무 잘했다, 장하다, 수고하다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의 말을 중단시키시고 너희들 이제는 쉬어야겠다 그러십니다. 아니, 지금 사역에 불이 붙었는데, 예? 달리는 말에
찜질해야 되는데 여세를 몰아가야 할 것 같은데 쉬라니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신 이유는 3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왜 쉬라고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더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탈진의 징후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중단시키고 휴식하라고 하신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중단시키시고 쉬자.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이제 쉬러 갑니다. 왜 간다고요? 쉬러 갑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빈들, 벳세다 광야로 갑니다. 배 안에서 잠깐 요기도 하고 쉬기도 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푹 쉬어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했더니만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벳사다 광야로 가신다는 소문이 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예수님이 탄 배가 가는 걸 보고 그 배를 따라왔는지 아무튼지 간에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달려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더라. 배로 가면 직선 거리지만, 그죠? 육지로 가면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러 가는 거잖아요. 쉬러 가는데, 그런데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못 쉬겠네.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영어로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함께 느낀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 저 깊은 곳에 속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느끼셨는가? 왜 그토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목자 없는 양은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목자 잃은 양은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마음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 이들은요, 로마의 압제,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짐을 이들에게 지우면서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회당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2절, 4절,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절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러한 시대에 참 목자가 없던 시대에 목자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백성을 떡 먹듯이 하던 시대에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참 목자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셨대요. 세상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귀하게 맞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은 또 하나 더 포함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예. 반면에 제자들은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슬슬 날이 저물어 갑니다. 광야는요, 날이 저물면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제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들은요, 여느 때와는 다르게 12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었어요. 12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하되 거듭 여러 번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긴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누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예. 여기가 빈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날이 저물어 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죠? 무리를 보내자는 거죠. 우리 보내자. 아니나 다를까 속마음이 바로 나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리를 보냅시다. 이들을 위해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러다 병나십니다. 무리를 보내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게 합시다. 흩어버리십시다. 무리를 위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들이 좀 쉬려고 한 게 아닐까요? 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들의 제안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먹을 것을 주래요.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니, 네.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약 2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보냅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대꾸도 하지 않고 말씀하셔요. 너희 아까 배에서 떡 먹었지? 남아있는 떡이 몇 개인지 가서 봐라. 너희에게 있는 떡이 몇 개인지 봐라. 당시에 제자들은요, 자기 바구니에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넣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낯선 곳에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될까 봐서 자기 바구니가 한 개씩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바구니가 몇 개였죠? 12광줄에 남았잖아요.
아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 바구니 갖고 다녔어요. 예,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걸로 이들을 먹일 수는 없어요.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보냅시다. 예. 이쯤 되면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의 말을 들으실 만도 한데 이런 반구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십니다. 한 사람도 보내지 말아라. 한 사람도 보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앉혀라. 앉히래요. 예수님이 앉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가나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때처럼 말씀하십니다. 앉혀라. 채웠을 때 놀라운 앉혀라. 예. 이제부터 눈앞에 펼쳐질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리라.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이 되기 전 단계의 땅으로 황량합니다. 그런데 무슨 푸른 잔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필수 코스인 광야를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도착하자 한 집사님이 너무나도 실망한 표정과 말투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려고 여기 왔느냐. 네, 그거 보려고 간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곳,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 푸른 잔디가 깔려있대. 푸른 잔디. 뭐 그냥 풀이 좀 있었겠죠. 세번역 성경은 여기 이곳에 푸른 잔디를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푸른 잔디, 푸른 풀밭이라고 했을까요?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참된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새롭고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십니다. 먹이셔요. 놀라운 기적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을 먹이십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광야에서 게다가 날이 저물 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런데 실은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이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저녁을 해결하게 하자고 했을 때 일어났어요. 아니, 그 이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온 온 무리를,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셨을 때 그때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청량리에서 시작된 바퍼 공동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바퍼 공동체.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커져서 하루에 1,000명 이상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 공동체는 딱 한 명의 목사님이 그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드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돈은 없지. 맨날 가난한 사람들 먹인다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지. 그래서 그만 가정이 깨지게 된 거예요. 깨지게 생기게 됐어요. 하다 결국 다 포기하고 아내와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는가? 이제 이 일을 끝내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안 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게 아내와 약속을 하고 나가는데 아내가 남편을 부리며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라면 말고 따뜻한 밥을 해드려라. 왜? 마지막이니까.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그날은 라면이 아닌 밥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장 상인들이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 양반, 이거 팔다 남은 배추인데 내일 배추국이나 끓여서 드리슈. 이거 남은 생선인데 아직은 싱싱합니다. 이건 감자인데 가져가슈. 상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팔고 남은 야채며 생선들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날이 시작의 날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시작하신 그 최일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시작할 수 있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많은 걸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만은 따뜻한 밥을 해드리라고 내민 과부의 2랩돈 같은 가난한 아내의 쌈짓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점 상인들의 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의 그 마음,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광야에서도 멋진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들에서도 풍성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즐기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빈들에 홀로 서 계십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근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소망이 끊어졌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아무것도 그 무엇도 기대할 게 없는 빈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삶은요, 지금 이곳에서 작은 것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모세가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이 그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걸로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더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멋진 식탁을, 풍성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게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셔요. 찢긴 마음, 상한 마음까지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요,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손에 쥔 게 너무 적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예수님 손에 쥐어질 때 주님이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